새벽빛 묵상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집에 손님이 오면 유익한 게 있죠. 덕분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청소를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좀 다릅니다. 더 환기를 하게 되고 더 꼼꼼히 먼지를 닦게 되고 또 블리치로 화장실 청소도 더 깔끔히 하죠. 또 때로는 예쁘게 꽃을 꽂아두고 초를 켜거나 디퓨저를 사용해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요. 그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희생의 장소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은 아브라함의 희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희생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예수님의 희생만이 용서와 화해와 구원을 만든다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은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결정한 장소라고 합니다. 칼을 든 천사가 심판하려고 예루살렘 위에 섰던 날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재앙이 멈춘 자리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다윗의 눈물과 하나님의 국률이, 다윗의 제사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자리입니다. 바로 그 땅에 솔로몬은 돌을 놓고 금을 입히고 나무를 세웁니다. 그는 치수를 재고 재료를 모으고 장인들을 불렀습니다. 성전은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찾으신 것은 웅장함 이전에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막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는 오래된 건축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작아도 괜찮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을 모시려는, 그분을 맞이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기초에서 현관으로, 또 외벽에서 천장으로,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다가가면 무엇보다도 백향목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두께와 향으로 유명한 최상품 목재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예술가 장인들의 손이 돌을 다듬고 나무를 세우고 이곳저곳에 금을 입히고 덮이고 또 입힙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고 빛나는 금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다는 표시입니다. 또 순금처럼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2, 3, 10과 같은 숫자들도 균형과 안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질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곧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로마서 말씀과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고린도전서의 권면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내의 사역뿐만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얻는 일에 아낌없이 최선의 것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타락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지키고 있었던 그룹들,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상적인 존재를 상징하죠.
청색, 자색, 홍색, 고운배로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도 그룹들, 그 케루빔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앞에서 왕도 멈추고 제사장도 멈추고 백성도 멈춰야 했습니다. 그 경계가, 그 멈춤이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과의 친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또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삼가고 멈추고 또 함부로 하지 못하는 떨림이 필요합니다. 다시 문 쪽으로 나옵니다. 입구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기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필요하거나 하중을 견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새겨있는 메시지 자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곳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문턱에 새긴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여기를 여호와의 전이라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구별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화려하고 빛을 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행실이 정말로 구별되고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더러워진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도 부와 영광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회개와 희생과 순종으로 또한 세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각자가 주일 예배와 교회 모임, 그리고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더 삼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몸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네팔의 소요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